오늘은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 첫 번째 시간부터 말씀 안 드린 게 사실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이야기들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사실 복음에 네 가지 기둥이 있어요. 네 가지 기둥. 복음에 네 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구원, 네 번째는 심판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기둥이 있어요. 창조, 타락, 구원, 심판. 이 네 가지 기둥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창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타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고 관계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요,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려면 관계의 완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종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들을 창조했지만 인간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분으로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지만 아직 모습 안에서는 완전하게 그 형상을 회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것을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의 마지막 날에 그것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려고 하는 성경 전체의 흐름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너희들이 범죄해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범죄하지 않았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감싸주고 안아주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되지 않았다. 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인간이어서.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줘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있으니 그게 언제냐? 마지막 종말의 때다. 이것이 성경 전체 흐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관계의 완성, 형상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말로는 종말, 세상의 끝, 심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먼저 부정적인 이미지 먼저 떠올리게 돼요. 전쟁, 멸망, 심판,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물론 계시록에서 재앙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계시록 전체 흐름에 보더라도요, 이 마지막 날에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기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재앙과 재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요, 분명히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 넣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요, 사실 종말에 관한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세상의 멸망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음 이야기,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곳에 포인트가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참아오셨어요.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에, 태초로부터 죄를 지은 이후에 지금까지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계속해서 참고 계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원래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목격하는 즉시 그것을 없애버려야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이 죄를 유보하시고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내버려 두셨던 이유는 뭐냐면, 인간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심판을 그동안은 유보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때로 그냥 그러면은 끝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보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온전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종말 때에 갑자기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어 두셨어요. 어디에?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다가 언제 완성되느냐?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그때에 그렇게 될 것이에요. 물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지가 않아 보이죠. 기독교인들은 점점 더 감소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범죄하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자꾸만 이상한 범죄들, 그루밍 범죄, 성폭행, 횡령, 여러 가지 일들로 연일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게 맞나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단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성장이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기독교라고 하는, 그냥 껍데기로 보여지는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고 껍데기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전혀 성장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인간들의 실패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죄악을 완전히 멸해버리시지 않고 아직 심판을 유보해 두신 상황이기 때문에 죄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유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때에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이 다 소멸되고 제거될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주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가시화되지 않았고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순간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450명이나 되는 그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그렇게 겨루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1대 450으로 싸웠어요. 결국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죠. 그 450명이 막 자기의 몸을 찢어가면서 막 자기의 바알의 신을 부르짖으면서 신이시여 우리 제단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막 그렇게 했지만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그 자기 제단에 물을 붓고 막 다 젖어서 불로 도저히 이건 그을릴 수 없을 만큼 물을 부어서 적셔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엘리야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제단에 불이 내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게 그 450명 대 1로 싸웠는데 그 이후에 이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너가 생각하기에는 나를 믿는 자들의 믿음이 포기된 것 같고 좌절된 것 같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나를 믿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는 자들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껏 성장해온 하나님의 나라는 그날 완성될 것이에요. 지금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다 온전하게 될 것이고 모든 악은 그날 제거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긴 하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악도, 슬픔도, 좌절도, 낭망도 그 어떤 것도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에는요, 슬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 가난이나 아픔이나 좌절이나 절망, 낭망 따위는 없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만이 가득할 것이고, 거기에는 영원한 즐거움과 감사와 만족과 풍요만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세력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뚜렷해요, 결과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유보해 두셨던 그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사탄이 지배했었던, 그리고 사탄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온전한 것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물론 이 말을 신천지가 갖다 써버리는 바람에 이단을 가리키는 말이 되어버렸지만, 이것은 이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이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온전한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심어주시는 그 날인 거예요. 그 날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던 법, 죄가 있으면 지옥, 죄가 없으면 천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길 바랬던 그 인간들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이 되어버렸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회복했지만, 이것이 온전한 회복이 아직 모습 속에서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까지 유보되어져 있느냐? 종말의 때까지. 그래서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가 아닌 이제 모습까지 완벽하게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길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판결을 유보해 오셨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많이 주셨어요. 기다려주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내가 이렇게 멋대로 살아도 뭐 아무렇지도 않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범죄해도 주일 예배 빠져도 별일 없네. 헌금 11조 떼먹어도 별일 없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보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서 판단하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그리고 주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삶의 모습 속에서는 온전치 못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요, 여전히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 날을 사모하면서 그때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종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았던 이 요한이 마지막에 이 계시록을 쓰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날을 고대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살면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했던 건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빨리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어서 빨리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뜨겁게 사역했었던 사람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죄가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그 날을 소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맞이하는 종말도 있지만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죽음으로 맞이하는 개인적인 죽음의 종말. 이 땅에서의 삶은요, 길어봐야 100년, 뭐 조금 더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50살 이상 사신 분 없죠, 아직까지는. 120까지 사신 분이 계시나? 아무튼 그 이상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진 않아요. 언젠간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아까워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해요. 그게 언제인지도 몰라요.
개인적인 그 종말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는가? 언제라도 주님 부르실 때에 내가 정말 훌훌 털어버리고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내 인생 주님 앞에 참 감사했다라고 고백하며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던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았던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우리는 맞이해야 해요. 하지만요, 이 죽음이 전혀 그냥 서글프기만 하는 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종말, 그것이 실제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멸망이 아니고 종말, 세상의 끝, 전쟁, 기근, 환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것은 기쁨이고 감사하고 즐거움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개개인의 종말,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그 종말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날이 빨리 오기를 오히려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